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십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80쪽입니다. 구약성경 880쪽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하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논리적인 어떤 것이 잘 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참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선한 일을 하며 그 결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완벽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란 어떤 일이 잘 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형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잘 돼서 복을 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정말 할 일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이롭게 하며 또한 평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것하고 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생사화복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간을 참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하고 안전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평안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어 또한 그 의를 통해서 사람이 선택받았을 때 형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키며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서도 고위 간직이나 많은 사람들, 어떤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단 종교를 만들어 하는 사람이 하늘의 뜻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화합하고 또한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교수도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인간의 욕심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채우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지키며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봐 주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하고 살면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호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자의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대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게 구속받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에서 머물게 할 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해결 방법을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속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회사를 책임지겠느냐? 나는 너희 가정을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 회사의 어떤 그 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또 회사가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도 뭐냐면은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부모는 자식에게 완벽한 보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부모는 자식을 놓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핏줄로 연결돼서 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놓지 못하고 왼수 같은 자식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모나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구속받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꼭 묶여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쳤는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야곱처럼 정말 신앙의 욕심도 좀 가지십시오. 복받을 욕심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안 하면 내가 정말 이 한도 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고 지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게 매끄럽게 이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잘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고 잘되는 형통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이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강단의 꽃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영경 집사님께서 이렇게 꽃을 진열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고 여러 가지 꽃을 진열해 주고 한 가지만 진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란 꽃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어떤 걸 볼 때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형성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생각도 아름답게 되고 행동도 아름답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화합해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볼 때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들에 있는 꽃도 감사하고 산천 초목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은 형통의 첫 문고리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기쁨의 삶과 형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한 말은 체라흐라는 히브리 말로 넉넉하다, 전진하다,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며 또한 지치지 않고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나를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양보하지도 않고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의 생활이 왜 깨져져 내일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차츰 일어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처음보다는 나중이 잘 되는, 욥의 신앙생활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이 황폐되고 망했지만 나중에 전부도 몇 배의 갑절이 잘 되었더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좌절 그리고 아픔과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며 형통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올 때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쁜 관계가 있었습니까? 비판이 있었습니까? 누가 괴롭혔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며 해결해 나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결정될 때 그것은 다 형통한 모습으로 해결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또한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것도 차츰 하나하나 해결되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고난의 역경에서 이겨내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악한 세상을 이기고 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표적인 예가 요셉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결코 모든 삶이 형통하였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삶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참 교육과 참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가 꿈을 통하여 형제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상인을 통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으나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공의롭게 청직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보디발에게는 인정을 받았으나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여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함께하시고 통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보란듯이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노예처럼 반형들과 부모를 구원하게 하고 민족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정말 다툼이 많은 심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기도문 다른 성경에도 표현하는 거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한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어떤 미운 사람들도 아가페적인 사람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또 오른밤을 내밀며 왼밤을 대고 그들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형통이라는 완벽한 성임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은 잘 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기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내 자유이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묶여 있으면서 그 말씀에 통제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참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세상에 헛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으로 가지 않고 어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도 기록된 대로 우리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건 안에서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시고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문제를 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얽힌 문제를 풀어주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지금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상대방에 다가가면 상대방과 관계가 원활히 되고 상대방을 더 편하게 하고 상대방과 내가 문제가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서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무슨 공약미를 내가지고 절에서 거의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변화되어서 나로부터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참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이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삶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저 복을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 종교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양보해 주십시오. 좀 오늘 친구들하고 오늘 모여서 오늘 또 니나노하고 좀 놀아야 되는데 오늘 한 번만 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딴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주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시고 하셔서 이번 주는 꼭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삶의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너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매칭 펀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칭 펀드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투자하면 또 10만 원을 다른 사람이 투자해 놓은 것을 매칭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너스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10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20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꼭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으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미래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내게 정말 힘든 삶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유익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들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었으므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더 큰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또한 세상 삶을 살아갈 때도 또한 내가 결혼하여 미래를 열어갈 때도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로 설명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시고 그래서 존칭을 붙여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가정의 모든 것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부가 일치가 되고 가정도 일치가 되고 무목적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내 생각과 요령으로 애쓰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을 물리치고 이 길을 극복하는 형통의 삶 속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이 발생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한 두드리는 기도 또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면서 형통의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영원히 보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